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그 파도의 물결이 일렁일렁이는 것이 경험되어지시지 아니하십니까? 저는 앞서 프렐루드 찬송 부르면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요. 이사야 6장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옷자락이 펄럭이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자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다. 깨어서 온전히 우리 주님의 은혜의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무언가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부터 24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4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늘 그러하였듯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올려드리십시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같이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도 앞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요, 태초부터 일하셨으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대초에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금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의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역사로 임하여짐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때의 성령이 출현하셔서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성령은 그때부터 일하신 분이셔 역사적인 관점에 의하여서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고 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게 하며 영광 올리게 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친밀한 나의 은혜의
구주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알며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세상 한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온전히 이루며 사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본문 한번 보셔요. 여러분들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사무엘과 다윗을 찾아 나온 사울의 전령들 3차에 걸쳐서요. 사무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무엇하였다라고요? 예언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언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앞선 선지자인 사무엘과 동일한 히브리어 나비의 용어가 파생되어진 나바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언하다라는 용어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선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개별적인, 개인적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나의 위로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우리의 목소리가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통한 내 목소리가, 예배를 통한 내 영혼이 어떠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드려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산재물이 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는 일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예언하는 것,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2장에 보게 되면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입술에 찬송하며 말하였던 것,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의 말함을 듣는도다. 성경을 알아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며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며 기도의 제단 위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셔요. 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또 중요한 사실 하나 살펴보십시다. 사무엘 앞에 누가 나왔냐면은 사울 전에 다윗이 도피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지난 강의를 통하여서 미갈의 도움을 통하여서 사울의 그 죽이고자 하는, 암살하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도피한 장면. 근데 도피가 어디로 가죠? 바로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가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선지 생도들과 함께 성령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의 전령으로서 온 그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좀 더 깊게 보십시다. 선지자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전령들이에요. 결국은 모두가 다요, 성령 하나님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선지자적 의미의 기능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16장 11절에 기름 부음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6장에 보면은 성경 속에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보십시다.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맞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왕으로도 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어야 하는데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 하나님이 친히 기뻐하시는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선지자 무리와 함께 임하여서 또 무슨 일이요?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심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것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기능, 그리고 선지자의 기능,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 성경이 말하는 또 한 위치, 한 기능이 뭐가 있죠?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조금 더 앞서가게 되면은 그 바로 도피하는 가운데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성경이 그냥 아무렇게나 된 책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왕으로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으로서 세워질 그이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도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선지자적인 기능, 나아가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평안을 그 인간의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는 다윗 왕의 기능만 하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 또한 담당한 자였습니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의하여서 그때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는 그러한 무리들, 그러한 얘기들은 뒤로 한 채 이미 창세 전부터 성령이 운행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이 본문 속에서도 사무엘 당시에 다윗에게도 이 놀라운 일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였을 때 여러분들 그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통로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의해서 명확하게 기도를 통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지는 것,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제사장의 기능과 함께 여러분들 제사장의 엄밀한 기능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말씀대로 떡을 진설병을 배설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요, 사무엘상 21장 6절에 바로 그 제사장에게 나아간 다윗이 떡, 진설병을 먹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에 의한 말씀의 해석을 통한 말씀의 흥황함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그 두 번째 역사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한, 기다림의 기도를 통한 오순절 마가의 120명의 문도들에게도 있었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바로 이방인들의 선교를 향한 첫사람 고넬료에게 임할 때 기도로서 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4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기도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떡과 같이 말씀의 떡이신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지금 구약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받아 먹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무슨 말씀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였을 때 두 가지 명확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통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잊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제일 처음 성령 침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흘러가며 또다시 내가 그 말씀의 떡을 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다윗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모습, 그러나 21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찾아가 그 제사장과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떡을 떼는 장면 속에서도 이 삼중의 메시아직에 근거한 다윗을 통한 이 예표 또한 우리가 깊이 살피며 오늘 내 삶에 적용하여서 기도만 중요합니다. 아니요, 말씀만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차가운 얼음장과도 같은 그러한 이성의 자리에 있다라면 오늘 또다시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내 심령이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오직 기도로만, 목적 없는 열정으로만
열심으로만 살아가며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입 금지구역 만들고 성경도 말씀도 설교도 소그룹 모임도 교회도 모든 것을 배제한 채 자신만의 영역으로 수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리고 여기저기 지뢰가 깔려진 인생.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마지막 24절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제공합니다. 그토록 벗기 힘들었던 내 허세의 옷, 내 안에 숨은 교만의 옷, 그 사울의 옷,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떠난 그저 눈에 보이는 그 비싼 옷들, 왕으로서의 옷들 다 벗게 하시고 가장 순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지하며 내 안에 숨은 죄악의 찢기들을 맑게 벗기시고 나로 온전히 성령에 붙들려 순전한 자리. 여러분들 성령의 침례 이후 성령의 충만 한 번씩 제가 계속 강의하죠. 충만이라는 헬라어 플루튜라는 용어는요 완전히 차 있는 거예요. 충만이란 용어는 이제 뭔가 하나만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는 상태. 그러므로 1%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 속에서요 온전한, 순전한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1%도 가식의 옷, 허영의 옷, 허세의 옷, 숨은 죄악 남겨두지 아니하고 성령에 붙들려서 순전한 그 은혜의 자리에 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내리십시다. 제가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보았습니다. 차로만 늘 이동하다가 굉장히 바쁜 시간이라서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제가 유심히 지하철을 갈 때마다 아직도 있는가 해서 봤는데 있더라고요. 생각하는 글. 그 벽에 붙어 있죠. 맞죠?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 이번에 봤는데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한 도둑이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몰래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험상 굳은 사람이 딱 나타나더랍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넘어졌는데 그 사람도 깜짝 놀라서 넘어지더랍니다. 근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험상 굳은 모습. 자신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지 자신이 깜짝 놀랄 정도의 모습. 여러분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에 희미하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내 모습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모습 앞에 깜짝 놀라지 아니하며 비춰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정직한 양의 고백이 임하여지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들며 또 그 은혜를 경험하여 세상 한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찬송가 399장